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울인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울인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시편 149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불알 같은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온 나라에 고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괴인은 철골함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218장 1절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헌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 37번 10편 91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난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너를 새 사냥꾼의 골문에서와 심한 어둠 속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신앙은 방패와 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일단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아름답고 복된 삶의 날들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범죄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하여 용서함으로써 우리 성결함과 정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날들이 많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마음들은 정서는 거짓대로 달려갔던 날들 아버지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던 날들도 있었음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진짜 우리의 성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어렵게 계시고 긍휼하게 주셔서 저희가 주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저희가 성결하게 하셔서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끝나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 소원들의 질과 기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아름답고 복된 날입니다. 예배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이날 저희가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용케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1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김양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속히 가소서 깊은 나를
사랑과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날 주님의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오늘 주님의 귀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예라로 나와 함께 있게 주님께 영광 기름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로 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복된 온 성도들 일으키를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 온 성도들 주님의 날을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의 없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그러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복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배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 귀한 은혜로 복으로 항상 모든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예배하지만서도 아직도 어렵고 힘들고 육신의 질거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성도들도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 주님 그들에게 또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어져 가고 그들에게도 큰 은혜로 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예배할 때 아무 연고 없이 편안한 마음과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본당에서는 이제 샬롬 부흥 전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 직분마다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며 애를 쓰고 힘쓸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이 일에 잘 동참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이제 매우 힘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어서 우리 나라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 입혀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넓혀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 이 시간에도 재단 위에 세워주셨고 저에게 한 말씀 전해드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목사님 더 건강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빌보에 있는 마데니아 성이요 또 마데니아라 이 성에서 우리를 얻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니라 시에 있는 세포를 건강과 주께서 마음으로 우리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감사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누가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이상 50장 2절 그렇으며 헌금하실 때에 2월달 헌금전을 허봉래 원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535장 찬송으로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535장입니다. 김양군 장로님 선교헌금, 이동철 장로님 선교헌금, 강남숙 권사님 선교헌금, 고계순 권사님 선교헌금, 박진자 집사님 선교헌금, 송미숙 집사님 선교헌금 드렸고요. 고천결순 집사님 가족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고계순 권사님 신방 감사헌금, 이소연 성도님 생기 감사헌금, 청예빈 성도님 생기 감사헌금, 이동학 장로님 이문숙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목사가정에서 감사헌금, 추보교 권사님 감사헌금, 강옥자 집사님 감사헌금, 박진자 집사님 감사헌금, 이동철 장로님 강남수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김순자 집사님 감사헌금, 허봉래 권사님 감사헌금, 박조순 집사님 전도 이훈아 감사헌금, 정상석 이연수 권사님 가정 감사헌금, 권순주 성도님 감사헌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미숙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박도순 집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 이름 주정금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오늘 양식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모습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돌려드리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는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평강의 복을 허락하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일을 이어가시고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허락하셔서 특별히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강건함 통하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또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또 건강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육신의 건강함 돌아가시고 또 혹시라도 몸에 불편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알아가셔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이사한 우리 성집사님 가정 기억하시고 가정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비록 몸은 조금 멀리 가게 되지만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으로 나가셔서 예배함에 더욱더 충성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덧입히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어가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변화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열어가신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어 생명력 있어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저희의 우리 영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조금도 모자람 없는 저희들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물론 시작을 하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시작은 내가 하지만 그 끝을 내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의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면 그건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나쁜 일을 시작할 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갑자기 식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뜨거움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을 시작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아름답고 멋진 일을 시작하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의 시작점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으로 복된 멋진 복을 누렸던 이 고넬료. 그 고넬료는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온 가족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주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 유럽이라는 새로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점에 서 있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더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일꾼을 발견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도들, 사도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던 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바울 사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를 통해서 시작된 이방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안타깝고 아쉬웠던 일들로 인해서 가슴을 아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저런 일이 왜 저 사람에게 일어날까?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프다,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속이 쓰리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변하여 더 좋은 일로, 더 멋진 일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기도 합니다.
그 가장 큰 예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직접 화목 제물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본다면,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 바라본다면, 그 사건만 바라본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애통한 일이지만 그의 부활하심이 있고 그의 승천하심이 있고 그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화가 변하여 무엇이 되었다? 복이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시면서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비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배반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 그런데 그 일이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더 빨리, 그렇잖아요. 어쩌면 잘못되었으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 안 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뻥뻥이 쳐다보지만 말고 대답해요. 네? 해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예수님 메시아, 그래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놀라워. 그 예수님을 자기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만 다 믿고 버티고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고맙게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람에, 물론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았다는 것. 그런데 자,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데 누가 쓰임을 받았다? 바울 사도가 쓰임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말씀은 그 바울 사도를 통해 시작된 유럽이라는 이방 전도의 첫 번째 열매로 누디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 이룬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아디라에서 자세곡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누디아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울 사도를 만나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듣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자신의 집을 사도 바울이 귀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으로 내주고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판 처음 만나는 남자에게 복음을 듣고 그 남자에게 자기 집을 내주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우리 임원주권 잘 같으면 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에 더더군다나 누디아는 상황을 전개하는 상황을 볼 때에 혼자 몸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집을 예비할 수 있는 것처럼 내놓을 수 있다는 것.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그와 그 가정이 그리고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생겨나고 유럽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작점으로서 즉 복음이라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복이 그로 인하여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럽이라는 새로운 땅에 대한 복음 전파는 바울 사도의 계획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물론 훗날 그는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럽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상황 속에서는 유럽은 계획이 없어요. 맨 처음 바울 사도는 바나바와 더불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마가로 인해서 제자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교회가 왜 싸우냐 그러는데 여기 바울과 바나바도 다툼이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다퉈가지고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신라와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 누구를 만납니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또 어느 본문에 이르러 사도 바울과 일평생 동역자로 함께했던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브라가 오히려 새로운 일꾼들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아쉽고 안타까운 일인데 악한 일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바울 사도로 또 디모데로 또 누가로 나아가 누디아로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응이 없어.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싸우면 애들은 뭐 싸우면 크고 싸우면서 크고 애들은 아프고 아프면 크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이 바울과 바나바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이런 멋진 또 일들이 또 발생되는데 이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는 결코 싸워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자, 어쨌든 뭐 싸울 일이 생기면요 무조건 내가 졌어 그래버려요.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당신이 이겼어. 박수 쳐. 이러면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냥 네가 나쁘네, 네가 안 좋네, 네 때문에 이러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고 교회는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 교회는 끝나는 거. 교회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완전히 막혀져 버려요. 여러분 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가 흥황할 수 있는 비결은요 교회가 싸우지 않을 때, 교회에 다툼이 없을 때 교회는 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투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면요 교회는요 문이 딱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물론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요 다른 경우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야지 또 이따가 또 막 대들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시아로 향하던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빌립보에 이르게 된 바울 사도 일행이 만나게 된 이 누디아를 통해서 새해 시작하고 한 달가 지났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새해를 받고 새로운 다짐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샬롬의 복을 소망하면서 힘써 달려가고자 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이 누렸던 은혜, 오늘 누디아가 누렸던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고 교회의 복의 통로가 되고 이웃과 나아가 세계 만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디아가 어떻게 유럽에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었을까? 그냥 그가 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누디아가 유럽 교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그녀는 이미 이방전도의 동역자로서 예비된 사람이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된 박해, 핍박은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
흩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의 역사 속에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즉 그녀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 정도를 위하여 예비하신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루디아는 어떻게 되었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건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들 역시 여기 계신 여러분 역시 오늘 우리 가정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아가 우리나라와 세계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과 사랑이고 이것이 없으면 이 소명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신 사명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맡은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요 늘 기억하면서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은요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첫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나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곳에 함께하여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복을 얻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배월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놓으신 것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자리가 듬성듬 비니까 앉혀놓은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불러 이곳에 앉혀놓았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는 마게도냐 수도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곳 역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비추어 볼 때 어쩌면 그녀는 노예였을 수도 있고, 자,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녀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격상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녀의 신분이 무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녀는 이미 준비된 일꾼이었다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도 역시 준비된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된 일꾼들이에요. 꼭 필요할 때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자리하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리가 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슬퍼하시고 그렇잖아요. 자리가 비는 건 뭐 둘째 문제고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 예배 안 나가도 괜찮겠어 그래갖고 다 빠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자는 아니죠. 어쨌든 뭐 우리 집사람 뭐 죽으나 사나 내 앞에 앉아 있을 거고 죽으나 사나 내 앞에 앉아 있을 거고 우리 둘째 딸도 죽으나 사나 옆에 앉아 있을 거고 모르겠어요. 큰딸한테도 믿음을 줘야 되죠. 큰딸도 죽으나 사나 앞에 있을 거고 교회하고 성기도 뭐 죽으나 사나 옆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달랑 몇 명이 앉아?
6명이 앉아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니요? 그렇잖아요.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아니야 하나님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슬퍼하셔. 하나님 안타까워하셔. 오늘 이 자리는 내가 반드시 채워야 돼. 아멘. 이 사실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어쨌든 아무튼 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갖고 계시잖아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찾게 됩니다. 당시 법으로 정한 이 회당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남자가 10명이 돼야 됩니다. 아마 그런데 그 일행이 그 수를 이루지 못한 관계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기도할 것을 찾다가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놀랍게 누디아를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만약에 누디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생등이 아니 생등이. 우리말로 생등이. 예? 생등이에 따라가지고 예수님 복음 전해봐요. 하나님 전해봐요. 어떻게 해요? 진짜요? 정말요? 그럴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야 대체? 왜 남자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좀 모여갖고 뭐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뭐라는 거야? 저리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누디아는 누구를 알고 있었어?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누디아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이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를 바울 사도를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보내는 이유, 빌립보를 향해 보냈던 이유, 바로 누디아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디아라는 예비된 일꾼을 예비해 놓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향해 갈 때에 누디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던 것,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을 예비해 놓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땡땡이를 만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가서요 복음 전해봐요. 나가서 우리 동네 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배울게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알잖아요. 모르나요? 다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 모르던가요? 다 알아요. 다만 뭐예요? 믿지 않을 뿐이죠. 다만 믿지 않는 것처럼 할 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언제 나에게 예수 믿다고 말하는 사람 없을까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걸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가는 복음 전파의 길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있다. 할렐루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갔는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아름다운 여인, 그래서 얼굴이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얼굴도 예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아가 오늘 루디아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는 자신에게 임한 복을 자신만 가진 것이 아니고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나누어 줄 줄 알았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여러분 가족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물맛이 좋은 샘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물맛이 좋은지 동네 사람 모두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샘이 있는 땅의 주인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것이 싫어가지고 자기 땅 자꾸만 밟고 다니고 그러니까
또 시끄럽고 그러니까 싫어가지고 샘 곁에 울타리를 딱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맛있던 샘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주인이 샘물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한쪽이 샘물이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는 거다. 여러분, 샘물은요 어디야 물맛이 좋습니까? 자꾸 퍼내야 돼요. 자꾸 퍼내서 새로운 물이 솟아올라서 그래야 그 맛을 유지하게 되는데, 오늘 주인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만 먹으니까 샘물이 올라오지 않고 결국은 악취가 나고 그 맛있는 샘물은 이제 그 누구도 먹지 못하는 샘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은 나누어야 더욱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오늘 디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마음이 열려요. 그녀의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인 일이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요. 부하전할 수 있는 자세고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의지하는 한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좋은 것을 나만을 위해서 누리면 그 사람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복음은 나누어 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웃는 말로 혼자 먹으면 배부르지만 나눠 먹으면 어떻다고요? 나눠 먹으면? 몰라요? 따라서 봅시다. 혼자 먹으면 배부르고 나눠 먹으면 맛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혼자 먹으면 배불러요, 그죠? 혼자, 예? 아니, 혼자 먹으면 남는다고? 크게 얘기해봐. 뭐라고? 배 안 불러요. 맛이 없어요. 혼자 먹으면.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다고. 혼자 먹으면 배는 부를 수 있어요, 그죠? 떡 10개 가지고 앉아가지고 혼자 다 먹으면 배부르죠? 잘못하면 배 터지죠? 그런데 그걸 나눠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죠? 아주 맛있습니다. 왜 맛있을까요? 신기하니까. 아무튼 맛있어요. 좀 맛있어요. 나눠 먹으면 기쁘잖아, 일단. 기쁘니까 맛있고, 나눠 먹으면 즐겁게 먹을 수 있으니까 맛있고. 어쨌든 나눠 먹으면 맛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아무리 진수청산을 차려놓아도요, 혼자 먹는 밥은요, 맛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허락된 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누리는 복의 맛이요, 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눈 복이요, 더욱 맛있게 전파되고 나 역시 더욱 맛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주는 복은요, 아무리 나누어 줘도 내게 모자람이 없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한 그릇 밥 가지고 한 사람 나눠주면 어때요? 내 몫은 줄어듭니다. 그런데요, 내가 받은 복음의 복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내게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 오늘 의대하는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베풀므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또 물질, 땀 문서 이 나눠주는 것보다요,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이에요. 뭐 이것저것 막 쌓아가지고, 뭐 보충이 쌓아가지고 막 자녀들에게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그건 나눠주고 좋아. 자녀들이 예수 믿으면 나눠주도 좋지만,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일단은 그것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나눠줄 수 있어요. 아멘.
나아가 루디아가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녀는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승리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나눌 때에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은 내게 돌아올 복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루디아는 복음을 받고 감동이 되어 바울 사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이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자, 오늘 누가는요, 바울 사도와 일행을 초대하는 루디아의 모습을 어떻게 했다? 강권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또 대접받는 걸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 일행이 이방인인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일이었죠. 어쩜 유럽 전도의 시작점에서 물론 바로 뒤에 바울과 실라복에 갇히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유대인에게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주었을 때 오늘 루디아는 독신이었고 독신인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생활한다는 건 역시도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루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희생과 헌신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를 보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와 실라는 오늘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보에서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나와서 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16장 40절을 보면 그래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오늘 증거하고 있는 대로 오늘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다 나와도 다시 바울 사도를 섬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인을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바울 사도는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다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자를 다시 자기 집으로 청해서 대접하고 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루디아는 오늘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고 그것을 자신의 복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 집을 내어주어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떠난 뒤에도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루디아를 통한 복음의 역사는 실로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줄 만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루디아의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또 성숙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그 희생과 헌신의 주인공에게 그에 맞는 것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또 아름답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배월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 이 속에 숨겨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있기까지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뤄나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들,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이제는 나누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 복음의 빚진 자들이고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주는 복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질 것입니다. 2013년, 2023년 시작되고
이제 한 달여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한 해가, 아니 여러분에게 남겨진 이 생애를 통해서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누리고 있는, 또 루디아가 누리고 있는 복의 통로로서의 복을 누림에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럽교회의 시작점이 되었던 루디아가 누렸던 복,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3장 찬송합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가버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라도 이게 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억주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전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전 함께 예배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또 내 이웃이 또 이 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